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말년에 적은 편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막에 해당되는 것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육체를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 육신을 벗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애 이 말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이건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고 서 있기는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항상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이미 내가 서 있는 이 진리에 내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당시에 이 베드로 후서 이 편지가 전해지는 그 예수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 권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 공동체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개별적으로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이 삶에 체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이 진리 안에 설 것을 지금 권면하는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지금 그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16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강림하실 그 내용이 지금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회 안에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이 편지를 쓸 때는 성경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이후에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설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재림 마지막을 향한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예수 공동체는 교회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사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직접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17절부터 무슨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변모하신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변모하셨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변화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거의 증인이다.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놀랍도록 막 영광스럽게 변화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그 예수님 옆에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있으니까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음성이 하늘에서 이제 났죠. 그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에 베드로는 야고보하고 요한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언제 나옵니까?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질 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다음에 이 임성이 났죠.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뭐냐 하면 이 왕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대심 그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그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던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뭐예요?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그때 천년 왕국이 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 요한 계시록의 이 비전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그걸 경험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그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신비한 경험, 환상 이런 거를 한 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큰 그런 디딤돌이 됩니까? 얼마나 큰 그런 그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19절 이후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것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한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묘한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나는 경험적으로도 봤지만 말씀이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해석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책이 사실은 그냥 읽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그 시대의 문화를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그렇죠.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일한 말씀선상에서 같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해줄 것이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읽을 때 이 사사로이 푼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논리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 포함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신데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내주하신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말한 자 그 사람이 뭐 잘나가지고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을 인도해 줄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 이 마음으로 늘 말씀을 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처음에 기록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에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기록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을 향한 비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 사도적 경험이죠. 그리고 더 확실한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경험을 주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더 확실한 것,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장막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불변하는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기록자이시고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하나 될 때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놀라운 약속의 성취와 함께 큰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말씀의 소망으로 모든 상황과 역경과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